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루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성경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함께 있기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그게 성경이 전도에 대한 결론이요. 함께 있기 하며 또 전도도 하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하자면은 이 말이죠. 힘. 전도는 힘이요, 힘. 그러니까 전도를 된다 안 된다 그 표현은 틀린 거고, 힘이 있다 없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 왜 안 되면 힘이 없으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전도에 대한 결과 말고 복음 듣고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건 결과고,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면은 성경은 그렇게 결론 냈어요. 힘. 그래서 힘 얻는 기도, 그 말입니다. 힘 얻는 기도. 그래서 오늘 기도에 집중. 그래서 아브라함의 단, 아브라함이 힘 얻는 단을 쌓았다 그 말이죠. 먼저 기도에 대해서 좀 정의를 우리가 내려보면은, 이 기도는 말하자면은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죠. 내게 필요한 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든 하나님이 생각하든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정의는 어쨌든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뭐냐면은 이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 해도 되고, 구원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기도죠.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정의는 어쨌든 간에 결국은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죄인된 나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인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필요한 게 뭐냐? 구원의 축복, 구원의 비밀, 그게 기도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비밀을 구하는 것이다. 누린다 그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있는 것을 이제 누리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내 신분과 권세, 이거를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천국 배경,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임마누엘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이 구원의 비밀, 축복을 누리는 중에 이제 이 시대, 말하자면은 요 시대를 구하는 거죠, 이제. 요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연초에 받았던 일곱 시대. 집중 시대. 왜 집중 시대냐면은 요런 시대니까 이제 분열 시대. 정신적으로 현재 한 60%, 앞으로 100% 되겠죠, 100%. 100%. 근데 우리도 순간순간 분열 오잖아요. 이렇게 집중 시대. 이렇게. 이 축복을 가지고 시대를 구하는 것이다.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제. 자, 237 시대 그랬죠? 당연하게 이제 세계화 되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기도 해야 되지만은 와 있는 것 잘 봐야 돼요. 가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와 있는 다민족, 와 있는 세계 현장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된다니까요. 돈 안 들이고 하는 거잖아요. 237 안류 시대 그랬죠. 여러분 이미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시대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뭐 이것만 해도 돼요. 이것만 해도 되지만은 한 시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 이거를 구하지 못하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계속 분열된 상태에 살다 가겠죠. 집중의 은혜를 못 구하면. 그렇죠? 이거는 구원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구원이니까. 구원 받았지만은 분열된 상태에 살다 가야 되겠죠. 지금 와 있는 세계 응답하고 나하고 하면 상관이 없겠죠. 자, 안류 시대. 중직자 시대에 많은 중직자들이 지금 세워졌잖아요. 중직자가 세워졌는데 중직자는 특히 렘넌트와 전도자 이게 중직자가 받을 시대의 응답이라니까요. 그걸 구해야지 이제 우리가 그게. 자, 치유 시대란 말은 질병 시대를 맞이했으니까 치유 시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치유 시대를 열으셔서 그런지 질병 시대가 와요. 질병 시대가. 그래가지고 보니까는요, 우리 목회자들도 보니까 갑자기 뭐 암이라 하고요, 뭐 여기저기서요, 뭐 걸렸다면 암이요. 질병 시대. 메시지가 성취된다기보다는 미리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게겠죠. 이렇게 치유 시대.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질병 시대. 자, TCK 시대. 237 다민족 시대가 되니까는 여기 후대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문화의 갈등 이런 게 있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늘 누리는 중에 이 시대의 응답을 구하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내가 받을 응답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 받을 응답이었다면은 요 시대에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 받을 응답에서는 살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시대를 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 서밋 시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저 3단체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시대를 대비하는 겁니다. 렘넌트 서밋. 그러니까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요셉 같은 인물이 있었잖아요. 요셉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그거를 리더했어요. 그래서 렘넌트 서밋 시대. 이걸 구하라니까요. 그리고 개인 전도 시대. 이제 구해야 돼요. 이게요. 그래서 내가 우리 최동률 장로님 또 안 나오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2020년 여러분 전도 대상자 한 명이라도 명단 적어가지고 내라니까요. 되든 안 되든 내야 돼요. 이제 전도 좀 이것도 구해야 돼. 그래서 개인 전도 시대. 이렇게. 자, 이거를 놓고 영을 살리는 영적 힘을 얻는단 말은 영을 살리는 기도를 해라. 영적 힘을 얻는단 말은 내 영을 살리는 기도. 그 영을 살리는 기도, 영적 힘을 얻는 기도란 말은 이 기도를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요셉이 해결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이 힘을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를 그러니까 칼 한 번 쓰지 않고 아람 군대를 완전 장악했어요. 여힘. 영이 힘을 얻는 기도. 특히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요. 이 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메시지 찾아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메시지 찾아서 거기서 미션. 그러니까 요셉이나 엘리사나 다니엘이나 이 사람들이 시대에 말하자면은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 속에서 그 시대의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힘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 주신 건 아니라니까요. 영을 살리는 기도, 영적 힘을 얻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그 원리가 요셉이다, 엘리사다, 다니엘이다. 이 사람들이 받은 메시지가 말하자면은 애굽, 아람, 저 바벨론. 이거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일날도 여러분은 다 메시지 들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미션을 찾으라니까요. 자, 예를 들면은 7시대 요거는 원당 기도회 때부터 들었어요. 메시지. 저도 지금 1월달 지나갔는데 이거 몇 번 했어요. 그건 메시지잖아요. 여기서 미션을 찾아야 된다니까. 그게 영적 힘을 얻는 원리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힘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힘달라고 해서 줄 것 같으면 다 힘나지. 그런데 왜 미션을 못 찾아내냐면은 메시지에서 미션을 찾아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손해 입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그냥 하지 말고 진짜 하라니까 그러네. 진짜로. 신앙생활 여러분 누워서 뭐 감 떨어진 식으로 하려면 절대 못해요. 그게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다 들을 수 있어. 메시지 속에서 미션을 찾아내버리잖아요. 내가 손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션을 잘 안 찾아내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미션만 찾아내버리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거기 위해서 힘을 얻는 기도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체험하고 힘을 얻으려면은 들은 메시지 속에서 미션을 찾아내라. 그죠? 분명히 미션 나오거든요. 근데 그 미션을 안 붙잡습니다. 왜? 미션 잡아버리면 손해 나거든. 미션 잡아버리면 손해 나요. 그래서 손해 안 나려고 미션을 안 잡은 거예요.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손해 봤습니까, 요셉이? 손해 안 봤잖아요. 손해 봤어요? 손해 안 나요. 이게. 영을 살리는 기도.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맞는데 여러분, 이게 맞는데 이거를 자꾸 방해하는 게 있어요. 방해하는 게 마음과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걸 방해하는 게 마음과 생각.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에 잡히지 않도록요. 이 내 마음과 내 수준 아닙니까? 내 수준과 내 기준에 잡히지 않도록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염려입니다. 염려. 염려 때문에 미션을 못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2부 예배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마는 재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염려가 많아요. 왜 염려가 많냐면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가 많아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 여기에 딱 잡히니까는 뭐에 잡힌단 말이죠? 염려에 잡히니까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 그러면서 조금 이제 여기에 도움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 혼, 육이 영이 중요하고 육은 덜 중요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영, 혼, 육이 하나예요. 하나. 같아요. 어느 게 중요하냐? 다 중요해요. 하나로 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러면 육신은요? 당연하게 여러분 육신이 마음, 생각, 영향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 말하자면 몸을 살리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마음과 생각을 살리는 기도인데 이거는 몸을 살리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땀 흘리는 운동 해보면은 마음 생각이 달라져요. 땀 흘리는 운동 해보면 안 한 사람 모르죠. 해보면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땀 나면은 좀 이상한 소리입니다. 땀 나면은 영적으로요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땀 나면 영적으로 굉장히 막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영, 혼, 육은 하나구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 목사님 어제 안 그럽니까? 렘넌트 한 명이 와서 상담을 했는데 살 빼고 와서 얘기하자 할 때 살 빼고 와서 얘기하자. 살부터 빼라 그랬다. 안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 이게. 이렇게. 그래서 영이 힘을 얻는 기도라고 할 때에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막 영적으로 힘 주세요. 그게 아니고 분명히 여러분 성경을 읽든 간에 설교를 듣든 간에 메시지는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그 메시지 속에서 미션을 찾아내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메시지에 내 분량이 있어요. 내 응답이 있다니까. 그거를 찾아내야 하나님이 위에서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장애가 되는 것이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염려를 버려요. 그러면서 몸도 육신도 여기에 영향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위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찬양도 듣고 찬양도 하고 마지막에는 감사해라가 아니라 감사가 나와야 당연한 거죠. 그렇죠. 감사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와야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딱 한 가지 고백이 나와요. 한마디 고백이 뭐죠? 꿈꾸는 것 같도다. 그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꿈꾸는 것 같도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3단체나 우상숭배자, 종교단체들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입이 나오느냐예요. 그게 명상. 명상인데 집중이죠. 뭔가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집에서 막 복잡한 일이 그럴 때는 집을 나와서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에 한적한 곳에 간다든지 그게 뭔지 압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이게 3단체, 많은 종교단체들이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명상이라고 해요. 집중. 자, 그리고 수행 그랬는데 뭐 수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묵언. 이렇게. 말만 안 해도 능력 나타나요. 쓸데없는 말만 안 해도. 수도 그랬죠. 뭘 수도한다 할 때. 특히 이제 수도 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 분리된 이렇게 밖으로부터 단절된 그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이게요. 수도라는 단어는 안 썼습니다. 성경에도 뭐 3일, 10일 그게 다 수도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이런 원리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이거의 배경은 싹 귀신이고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은 성령이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차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아브라함의 단위죠.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루어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무슨 단이죠? 불신앙을 없애는 단. 우리 이제 대개 왜 응답이 없지라고 하지요. 왜 응답이 없느냐? 불신앙을 버리라고 하죠. 우리는 대개 이제 막 길이 막힌다 하죠. 길이 막힌 게 아닙니다. 다른 길.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도록.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졌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하죠. 근데 이게 양보가 핵심 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도 양보하는 사람은 그 신앙은 아니에요. 왜 양보하냐면은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 언약.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지 양보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단을 쌓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많은 것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원래 준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그런데 조카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죠. 그것도 이것과 똑같은 언약이에요. 창세기 14장 13절에서 이제 18절 단을 쌓고 17절까지 같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고 이 언약을 가지고 단을 쌓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에는 반드시 여정이 있다.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거죠, 이제. 기도에는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응답은 지금 오늘 우리가 받은 응답은 응답이 아니죠. 이 응답은 다음 응답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여정이 있는데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찾아오고 소돔 왕도 구해줬죠.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 11조를 드렸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절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했어요.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로 11절에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비.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점점 하나님이 이게 지금 아브라함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결국에 창세기 22장까지 끌고 가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12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흉년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부인 뺏기고 다시 부인 찾아오고 쭉 지금 조카 롯과 갈라서고 전쟁에 승리하고 아들 주겠다 약속받고 이름 바꾸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어떤 믿음까지 키우지요? 예?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는 믿음까지 키워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 끝났는데 왜 이러지?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여정이 있고 말씀 전도에도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 결국 뭐 하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에게도 결국은 이렇게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이게. 그게 기도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이제 포인트. 말하자면은 목표가 있는 거죠. 22장 1절에서 20절.
그러니까 롯과 헤어진 것도 목표는 아니에요. 전쟁에 승리한 것도 목표도 아니고 아들을 주겠다, 그것도 목표는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포인트, 목표가 뭐예요? 목표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기요. 그런데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했어요.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에 제물로 바쳐라. 말하자면은요, 이삭을 죽이라는 거죠. 왜 죽어야 되느냐? 죽어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러지? 그래야 돼. 우리 집안은 막 우환이 따라낸다고. 그래야 된다니까.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양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목표를 얘기하죠. 22장 17절에요. 내게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리스도를 말하죠.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되리라. 이제 사단의 권세가 꺾인단 말이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을 얘기하죠. 이렇게 이제 여기에 기도 응답의 포인트, 목표입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리스도를 붙잡도록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그래서 결국에 뭐 하도록요? 세계복음화 하도록. 이렇게 인도했어요. 자, 결론. 이제 유 목사님 결론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결국은 24의 단을 쌓아라. 그러면 이제 25의 단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제 요 24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뇌의 각인이 돼버려 24가 돼요. 뇌의 각인돼야. 그게 24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25.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면 이거는 영혼의 단으로 연결된다는 말은 이게 이제 이때 시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사실들을 이제 체험하게 되고 영적 사실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가 뭐냐? 기도는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결국은 내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진 자가 하나님 준비한 시대의 응답을 구해라. 이거를 놓고 우리가 영이 힘을 얻는 기도. 영이 힘을 얻는 기도를 하려면은 메시지를 붙잡고 메시지 속에서 미션을 찾아라. 근데 미션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내가 그걸 못 붙잡죠. 그 이유가 뭐냐? 마음과 생각, 염려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몸을 살리는 기도도 해라. 왜냐하면 영혼 육이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병들거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줘요.
그럼 마음과 생각이 염려에 딱 잡혀 있으니까는 미션을 잡을 수가 없죠. 보이는데도 못 붙잡아. 염려 때문에. 이렇게 그 원리를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좀 해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 이렇게 불신앙을 버리는 기도, 불신앙을 버렸는데 이제 계속 여정은 계속되죠. 왜 그러죠?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만까지. 그래서 기도 응답의 마지막 포인트가 뭐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순양을 준비했어. 그래서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곳마다 사단 결박시키고 세계복음 하도록. 이게 24 우리의 기도. 이때에 25의 시간표를 체험하게 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사실들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마스크들을 많이 하고 오셨는데요. 이제 가능하면 다 하세요. 다 하시고 마스크 예배 중에도 안 벗어도 됩니다. 계속 쓰고 계시고 뭐 문제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 또 악수할 때도 너무 손 비비지 말고 이렇게 그냥 눈으로 그냥 이제 눈 마주치고 인사하시면 되고 또 혹시라도 그럴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몸에 열이 난다. 그러면 빨리 집으로 귀가하시고 아마 이제 성전 입구에 가면은 어제 갑자기 소독약을 살라고 그러니까 없어요. 마스크도 좀 이렇게 준비 못 하신 분을 위해서 마스크도 준비를 하려고 저녁에 마트에 가봤더니 없어. 소아용, 어린이용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어린이용이라도 지금 좀 사다가 비치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소독약도 없어요. 없어가지고 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야 문제는 없을 건데 그래도 좀 주의한 것이 좋겠다 싶어서 좀 당분간은 좀 이렇게 서로들을 좀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1, 2분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세우시고 또 예배로 주의를 누리도록 주님이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이 밤모섬에서 말씀 받아 소아시아 7교회에 전달한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메시지 받게 하시고 미션 찾게 하시고 영을 살리는 기도,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몸을 살리는 기도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 준비한 응답, 그 응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으니 이제 그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만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사단이 결박되게 하시며 세계복음화의 현장에 우리가 서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각 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예배하는 곳에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영적인 사실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렘넌트 시대에 중요한 미션 잡는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